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 동편과 레이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또 지키며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끝까지 남아서 우리 직무를 다하며 그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6월 4일입니다. 어제 투표도 끝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도 위정자도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 나라의 지도자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왜 사라지는지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왜 살아남고 왜 사라지는지를 아십니까? 저기 요단 동편에 실제로 보면 남유다 지역도 있지만 북이스라엘 지역이 실제로는 더 컸고요. 또 기름지고 한 것들은 더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족보를 보고 진행해 보면 이 나름 유력했던 이 족보에 있었던 그 민족들이 다 남유다로 통합이 되거나 혹은 거기서 사라지거나 또는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는 가운데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분명히 하나님 주신 기업이지만 그 가운데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그 가운데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는 신실한 자들 또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신의 능력은 아니라는 것.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왜 사라지는지 왜 살아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석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인 5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요절이기도 하니까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불순종의 결과가 심각하구나. 첫 번째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심각하구나. 무엇입니까? 루벤은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역량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를 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후처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명분에서 완전히 제외되게 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나는 장자니까 당연히 내게 2배의 축복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겠지. 내가 그만한 능력도 되고 힘도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큰 불순종이 교만에서부터 옵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붙어 있죠. 내가 전혀 못한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못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나는 못해요. 겸손을 가장한 여러분 자기 연민과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동시에 자기 교만.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을 통해서 결국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무섭고 결과가 두렵습니다. 루벤이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장자의 명분, 장자에 대한 특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만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루벤은 거기서 제외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요셉에게 있다고 말했죠. 요셉은 막내 앞이잖아요. 말지 앞에 베냐민 앞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있는 장자권에 대한 열망과 소망과 기쁨만큼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요셉의 유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묻힐 수밖에 없지만 다음에 언젠가는 떠나갈 거다. 이 땅에서 총리까지 해서 고센 땅에 맞아들여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한 요셉이지만 근데 소망이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인정받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너희들 나갈 것이다. 나가면 반드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내 유고를 묻으라 한 것이 그럼 그 마음이 실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생에 지금 좋은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근데 루벤은 내 이생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있었기 때문에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형인 에서도 배고프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내가 장자인데 뭐 그 장자권 뭐 얼마 돼서 근데 배고픈 게 더 중요하니까 그걸 꼬셨지만 유혹했지만 판 것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은 또한 에서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이면서도 장자권을 놓쳐버렸죠. 또 반대로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죠. 근데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 메시아가 오셨냐? 아닙니다.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났어요. 그건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후대들인 누구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배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었던 요단 동편과 그 북이스라엘의 땅은 기름졌고 땅도 넓었고 그들도 강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사라지고 왜 남는지 아냐는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두 배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자손들도 다른 형제들도 요셉의 지파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 살았으니까. 근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결국 역사 속에는 하고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영적으로 두 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는 그 언약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유다는 잘했느냐? 유다는 그 다말 며느리를 통해서 나타난 베레스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막 족보도 꼬여 있고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언약을 흘러가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장자 루벤 영양은 되지만 힘은 되지만 지혜당했어요. 불순종해서.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은 요셉 그리고 그 두 배의 축복을 받은 아들들. 근데 어느 순간 족보에서 잘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바람 불듯이 흩어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비실비실하고 좀 뭘까 조금 애매한 넷째 유다. 근데 유다에게서 주권자가 나오고 끝까지 다윗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 나서는 끝까지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고 어떻게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기 열등감 가지고 살지는 마십시오. 그게 답이 아닙니다. 자기 의로 살지도 말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계속 상처받고 계속 위축되면서 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것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5장 20절이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신 누구가 18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들. 근데 이 사람들도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없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중간중간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라질 이 족속들을 통해서 지파들을 통해서도 늘 역사는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에이 나는 유다 지파가 아닌데 어차피 사라질 건데 그게 아니라 내 때에서는 몰라요. 하나님 내가 저 뼈대 있는 가문이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 불가촉 천민처럼 저 카스트 제도 저 밑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듣보잡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불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사라지더라도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불꽃을 비출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고 또한 그와 그의 자손들과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과 신앙의 축복과 그리고 육신적인 응답까지 부어주시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그럼 저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럼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 버려두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올해 주제가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반석교회 사람이 지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심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현장,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우리 학생들의 학교의 현장을 지키시는 것이고 그리고 각각 개인에게 나에게는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세우시고 교회를 현장을 지키시고 내게는 은혜 베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라지는 족속이든 강한 족속이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지키십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현장,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우리 학교와 내 있는 현장, 지역의 현장을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뭐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잘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라. 누굽니까? 6장에 나오는 레이지파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라집니까? 불순종했어요. 사실은. 왜 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요.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레이지파에게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레이지파 족속들을 지파를 딱 말하고 주로 레이지파한테 하는 말은 여기 가서 살아라, 여기 가서 살고 잘해라 이런 말하지 않고 그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대제사장 역할 하세요. 찬양 인도자 역할 하세요. 여기 가가지고 성전을 도우십시오. 성전에서 역할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삽니까? 너희들의 기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위해 계속 생명 걸고 기도해라. 다른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들이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거야. 너희들은 영적인 공급을 하고 저들은 육적인 육체적인 너희의 공급을 할 거다. 그렇게 오니까 끼어서 기도하고 그들은 그 귀중성을 알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을 할 때, 그럴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레위인들에게 기업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드리며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는 역할에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업이죠. 우리의 자존심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이 용인 지역 이 땅의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 대적하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찾아오는 그들, 정말로 은혜를 간구하는 그들을 은혜로 입히고 먹이고 세우면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거기에서 다른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사라지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남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불순종 내려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수있게 사라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장자의 축복 요셉에게 있었고 또한 유다에게 허락하셨고 그 르우벤이 가졌음에도 놓쳤던 이유 불순종임을 알고 우리는 그 모든 불순종과 우리에 있는 불만과 불평거리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겸비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순종하면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